제목으로 함께 신약에 대해서 알아가려 합니다. 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주씩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보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 강사님들이 바뀌면 바뀔수록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고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시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했고, 이 예언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교역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분명히 성경에 있는 책들이지만 우리에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의외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라는 것이겠습니까? 떨면서 걱정하라고, 이것은 꽁꽁 감춰뒀다가 나중에 종말 때에 한번 맞나 안 맞나 확인해봐라, 이런 뜻으로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또 이것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는,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작정 심판에 대해서, 무작정 마지막 그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알아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마지막엔 이렇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것을 읽고 알고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주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이유는 처음 보면 알 수 있듯이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이 책을 읽지 않게 될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고 주신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쉽게 접하기 어렵고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책일까요? 종말에 대한 책이기 때문일 겁니다. 심판에 대한 책이고, 막상 삶에 대해서 적용할 부분을 찾기보다는 종말에 언젠가, 나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종말의 때, 먼 미래일 것 같은 그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쉽게 읽지 않게 됩니다. 다른 신약의 여러 책들은 나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할 만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시록을 읽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은혜와 평강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방향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성경을 보게 되고, 당장 나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막상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읽더라도 늘 읽어왔던 본문만 읽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역시 모든 책을 골고루 읽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 읽는 것, 그건 역시 결국엔 계시록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와닿지 않고 또 읽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인가? 내 삶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놓치게 되냐?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살려줬으니까 너희의 목숨은 내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좋던 싫던 내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자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힘든 거 상관없다. 그냥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 어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실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이 되기도 하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보이고, 이 세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권력이 붙잡고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세상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의 주인인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끌어왔으니 너희는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면서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지 알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셨는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관점에서 신약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신약탐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들과 그 3년의 시간을 다룬 4개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일부분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약탐구의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유익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책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검은색과 빨간색의 책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앞에 있는 책 구약, 뒤에 있는 책 신약. 그래서 뒤에 있는 책 신약 같은 경우는 빨갛고 또 이제 적용할 것 많은 말씀, 구약 같은 경우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구약의 결말은 신약이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과 그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는지, 세상 끝날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쉽게 보기 힘들지만 이전에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참 많이 방송되곤 했습니다. 시트콤 기억나시나요? 시트콤이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는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시트콤 같은 경우는 어제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보는데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제 내용과 오늘 내용이 크게 이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드라마를 만약에 보게 되면 꼭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어떻게 되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저 며느리가 들켰나 안 들켰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지만, 시트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로, 하나하나의 한 회 한 회 그 내용으로 정리되고 맞춰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바라볼 때 마치 시트콤처럼 보곤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스토리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한 편 한 편 이어짐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단편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감동,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이것만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땐 아무런 연관 없는 시트콤을 보는 것처럼 어제 부분과 상관없고 오늘 부분과 상관없고 내일 부분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볼 땐 드라마를 보듯이 봐야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인공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장면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시간적인 흐름대로만 진행될까요?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도 장면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죠. 주인공이 나와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장면이 바뀌고 나서 그 시간에 또 다른 어떤 인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점 안에서, 같은 흐름 안에서 이때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때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인물들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이고 이 배경 속에서 이 인물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과 용어를 이해할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와 공간에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그리고 어느 장소로 이동했는가, 그리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는가, 왜 그런 대화를 하셨는가, 또 대화했던 사람의 직분은 어떠했고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사람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이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저 단편적으로 읽어왔던 그 신약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욱더 명쾌하게 읽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마음에 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 많은 배경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성경 읽는데 깊이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설교 혹은 새벽 예배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만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건데, 이 대답이 매우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속에 이어서 바리새인들도 또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서서 이야기되는 배경들, 그리고 그 지식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설교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우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깊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의 확산 경로를 보아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네 개의 그 복음서를 그저 각각 분리된 하나하나의 여러 가르침, 그렇게 여러 가르침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통해 복음이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에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말씀 지키고 싶지.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 몇 번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할까? 라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참 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는 거죠. 그 작은 사람들, 그 작은 약함, 그 작은 행동들, 그 작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확산시켜 가시고 최후의 날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신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위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겐 평안의 근거가 되고 위로의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신약의 시간적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역사서라는 것이 신약의 맥을 이루는 고속도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이제 이 뒤에 다루겠지만 서신서들은 고속도로 옆에 있는 휴게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5권의 역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역사서들은 당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서신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편지를 썼는가? 바울 서신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편지를 썼구나, 아니면 바울이 밖에서 어떤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구나 라는 것들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바울이 고백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서신서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로는 성경을 되도록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모든 정보를 다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오늘 하루 지금 10몇 분의 시간들 동안 들었던 것들을 다시 말해보라고 해도 사실 다시 말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깊이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들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되도록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용어의 정리를 하자면 신약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새 언약입니다. 언약은 양자 간에 맺은 약속을 뜻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 같은 경우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사건들을, 이스라엘이란 민족,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그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줄여본다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2글자로 줄여본다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핵심 속에서 신약을 봐야 합니다. 신약은 크게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분됩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역사를 다루는 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공생의 3년을 다룬 4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복음들이, 그 복음이 어떻게 세계 속에 퍼지고 확장되어 가는가, 그 전파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엔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책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 세계 가운데 전파되었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세계 가운데 전파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의 역사서 또 4개의 복음서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어느 곳에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내 기적에 집중하곤 합니다.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서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어떤 특별한 일들을 소개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소개하는 사복음서, 그렇게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지, 또 사도들은 이런 일을 했었지,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들,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 이것만을 알아가고 이것만을 관심 갖고 이것만 집중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된 관심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신 복음이 무엇이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내 삶 속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라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서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무엇일까요? 서신서 같은 경우엔 초대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 즉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난 오해 그리고 문제를 고치는 그런 방법들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안에서도 특별히 저자별로 분류하여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바울 서신은 누가 쓴 책일까요? 네, 혹시 집중하지 않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쓴 편지겠죠.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누가 쓴 편지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받는 교회, 그 편지가 어느 곳을 향하는가를 따서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고,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엔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각 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역사서와 서신서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역사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신서를 볼 때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역사를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신약의 역사가 참 길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400년 중간기, 그리고 예수님 생애기, 교회 형성기, 교회 확장기, 사도 후반기, 이렇게 5시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400년 중간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생애기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간, 교회 형성기는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 교회 확장기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던 시기, 사도 후반기는 이제 후에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400년 공백기를 우리는 400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은 어떤 책일까요? 네, 말라기죠. 페르시아 중간 시대, 이 시대까지 말라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로마 통치 시대가 오고 있죠. 400년 중간기는 페르시아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말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이때는, 이 중간기 속에는 아무런 선지자가 없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때가 없어서 암흑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400년의 중간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무대를 만드는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셨고 어떻게 주님이 준비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시기가 400년 중간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 생애기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저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엔 다른 저자들이 다른 독자들, 다른 그 읽을 대상들을 상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들, 다른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4명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함께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 완전하신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을 볼 때, 요한복음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교회 형성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 복음이 각 지역에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유대에 국한됐었지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건 다소 사람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장 핍박하던 바울을 도메섹상에서 부르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중심은 처음 중심되었던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번째 시기는 교회 확장기입니다. 교회 확장기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소개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그렇게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바나바, 마가와 함께 시작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2년에 걸쳐 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고 또 그 공회에서 할례나 율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변론하던 때가 이 시기라는 거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보면서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생각하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처음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쪽으로 가는 것을 계획했지만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마케도니아 그리스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이전에 갔던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다시 가려 하지만 이 시기엔 대부분의 시간들을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며 바울은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죠.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3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 이제 로마의 복음 확장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송사,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그 감옥에 머물면서 기록한 4개의 편지, 그 4개의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이 순서로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썼던 옥중서신이지만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고 있고, 빌립보서의 별명으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 붙을 만큼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알 때 우리는 이 서신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에서 감옥 생활 중 4년의 시간 동안 잠깐 풀려났다라고 기독교 초기 문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때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 쪽을 다녀온 후에 마케도니아, 그레데,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4년간 사역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일반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 5개의 서신서 모두 이 당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시기, 바울보다 오래 살았던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시기, 사도 후반기라고 부릅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오늘만 지나시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와닿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보다 오래 살았던 사도들의 일반 서신은 대부분 이제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참 많아진 거죠. 복음이 참 많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많이 세워진 교회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편한 신앙,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하기에 지키기 쉽고 자기 마음에 좋은 그런 신앙,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들 같은 경우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올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이때에 기록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엔 사도 요한이 한창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 시기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언의 책으로서 세상 역사의 종말과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 결국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묘사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이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신약은 어떻게 분류되고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 있는가 다루었습니다. 네, 이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한숨 쉬냐고 물어볼 만큼 참 많이 한숨 쉬면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겸손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들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오늘 들었다고 해서 기억나지 않을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라고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기억 못하니까 됐다라고 접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짧게 다룬 것들을 통해서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내일 이 시간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숨겨놓으셨구나 라고 알게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배울 것들을 기억하고 집중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말씀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이 더 깊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나에게 위로되는 말, 그 말만을 찾으려 한다면,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잠깐의 위로는 얻을지 모르지만 또 금방 잊고 또 금방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얻고 영원한 힘을 얻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 수요 예배 때마다 신약 탐구로 신약에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탐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첫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땅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